flas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생명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신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하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 마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버리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내 모습과 내가 해야 할 그 일에만 눈이 쏠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트모치 하나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2024년 이 한 해를 놓고 기도했던 적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들이 응답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이 시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이 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복된 시간 되고 또한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번 주는 예수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님은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라고 믿는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교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만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 당시는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이었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오고 오늘 그 이후에 이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구절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거는 사실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당한 사람이 죽음을 맞는 죽음의 형태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게 항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내용 자체에 항변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부활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 2절에 근거하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도 당연히 살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야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난당함과 죽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난도 잠시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자본주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돈에 대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언제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고난과 버림받는 것은 언제나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에 가끔은 많이 외면합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복을 받는 것, 내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잘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 당연히 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사실 분리하는 것 자체는 약간 곤란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을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묶여있는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일들인 거죠. 그들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그 질서나 모든 것들은 그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구분지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의 원리가 되는 말씀들이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은 이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뛰어넘는 삶의 방식,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죽임을 당하면 끝인데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미련한 일,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있다라면 그것은 복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 가운데 묶이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다 불행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운명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운명에 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막아섰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운명을 통해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 십자가 죽임당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 운명의 사건이 가장 거룩한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떠한 교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소외와 또한 그 고독, 그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보여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땐 파괴되는 일, 내 삶이 황폐해지는 일, 내 삶이 피폐해지는 일, 내 삶이 억눌리고 눌리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또한 그 고독함, 많은 제자들, 12제자를 열심으로 다해서 3년 동안 잘 먹고 마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죽임이 당하는 그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모두가 다 도망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외롭고 누구보다 더 고독한 삶을 느꼈었던 것이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임당하고 힘들어했던 삶이 이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당연히 고난과 버림받음과 소외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좀 바꿔야 될까?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친구들을 좀 같이 만나볼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 곳곳에 이제 복음서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딱 예수님이 언급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항상 베드로는 같이 갔고 마지막에 항상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건 더구나 그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나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엄중히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병행구라고 표현하는 이 본문과 동일하게 쓰여진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도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면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교양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오늘 마가복음 벌써 8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읽는 그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아는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주인이라는 것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눈을 감고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게 됐던 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장으로는 내 뒤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뒤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해서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따라와라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과도 같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 말은 실수한 베드로를 물리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가까이 내 뒤에 함께 하자라고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며 베드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책하는 소리, 내가 사람의 일을 했구나 라고 뒤늦은 자책이나 뒤늦은 주 앞에 회개를 고백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내 뒤로 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뒤로 가리키는 이 말은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에 두드러진 특징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진리나 지혜와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진리 그리고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나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거나 또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삶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로잡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혼자 구원의 길을 걷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여겨지며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삶을 이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말씀을 보기보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3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사실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 나를 나 아닌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나는 이 정도면 더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품어주어야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요. 자기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긍정과는 사실 대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삶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더 주님 안에서 빛날 거야. 내 삶은 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 내 삶은 더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에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 눈이 보여지고 내 귀가 들려지고 내 입술이 막히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또한 오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그 십자가 질게,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희생과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을 십자가로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 그 손해가 좋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벌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를 보고 또한 희생을 하고 양보하는 것, 그 뜻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에 그렇게 하는, 내가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붙이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 불이익을 받는 것, 그것을 기꺼이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 사건이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혹시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이 소위 백으로 합격한 사건들이었죠.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게 외압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내부자 고발로 그 검사가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부자 고발. 우리끼리 감싸야 되는데 그것에 정의감으로 내부자를 고발했던 것.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상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면 정말 그 건수가 좋은 그 일을 그냥 상부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처리만 하고 잘 마무리 지었다라면 바로 좋은 검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자리를 보장받는 그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해당 검사는 검사로 살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어떠한 타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 희생과 고난 또한 그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기꺼이 내어놓는 정말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편하게 주님, 내가 주님 믿고 그냥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적당히 주님 믿고 그냥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대답이 35절 말씀에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목숨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한 이 가운데에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력만 늘었을 뿐이지 자신에게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이, 즉 생명의 경험이 없다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고하고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어야 너가 살 수 있어. 내 뒤에 있어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장서서 가지 마시고 예수님 뒤에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쫓아 나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실 넉넉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냥 주님을 믿는 것도 벅찬데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 나아갈 때 나 안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받는 그 소외감, 고통, 힘듦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지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복원은 이제 우리 예원 성도님이, 김예원 성도님이랑 우리 정수호 성도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기에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이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이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도리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채워주신 것에 또한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수지자매, 네, 예배 제가 왔을 때 처음 나왔는데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모임이 없어요. 오늘 예배 후에는 모임이 없고 2월 생일자 분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한국 가시고 다 그러셔서 이제 생일자 없는 생일을 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따로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우리 부활절 찬양 모임도 보통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모임도 없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예 주보가 없죠? 그죠? 주보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헌금 봉투 있는데 보시면 QR코드를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데트몰트 찬양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내용을 채워가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주 주보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찬양이 있고, 또한 저희가 부활절 하는 것처럼 이런 악보를 뽑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보를 많을 때면 50개, 양면을 50개니까 이제 100매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으면 이제 20부씩 보통은 하죠. 그리고 그 주보는 보통 저희가 한번 보면 이제 교회 보관하는 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바로 양면이기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주보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앞으로는 핸드폰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찍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뒤에 다음 주면 이제 저거를 안내판처럼 이렇게 좀 세워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찍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 계좌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주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봐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소모되는 것들을 아껴서 저희가 악보를 출력하거나 하는 일에 더 쓰이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주는 모든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는 늘 언제나 내가 토요일 날은 무조건 올려놓을게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주일 거를 이제 토요일 날, 전날인 토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홈페이지도 지금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가고 내용들을 조금씩 채우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수정되면 좋겠다, 아니면 주보가 지금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기 좀 어렵다,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좋으니까 많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보면 문의사항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 문의사항에 잘 여러분들이 적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거고, 아침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침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또한 그 아침을 함께 기도로 시작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더 많이 만듦으로 또한 이 사순절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아침을 깨울 때 그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스타라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그 오보베젤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코스타가 진행이 되고,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함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스텝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가게 될 거고, 또 왔다 갔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생각날 때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있는 아침 예배는 제가 저번 주 지방회 때 갔다 온 것처럼 영상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 놓고 그 시간에 트는 거죠. 저번 주에 큰 문제 없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또한 동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있는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거기에서 끝나고 이제 저희 아내가 돌아오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 아내와 이제 지유를 제가 픽업해서 올라와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도착하면 빨리 도착해도 8시, 9시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금요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 공지로도 한번 이야기는 했지만 독일어 스터디도 다음 주 토요일에는 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독일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잘 마쳤고요.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